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3쪽에 있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취업을 할 때 보면 대부분 가장 먼저 제출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그 이력서 안에는 소위 그 사람이 쌓아 올린 스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학교를 다녔는지, 그리고 성적은 얼마나 받았는지,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또 어디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그 이력서에 담아서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회사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서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노력합니다. 비단 회사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을 기준을 삼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가하고,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무엇을 봅니까?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는 기준은 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중심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찾으시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인도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선택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이들에게는 더 든든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워졌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사울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지금 이 사울보다 더 준수한 사람,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도 또 그 풍채로 봤을 때도 이 사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도 모든 백성보다 머리 하나가 더 달려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컸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가져다 놓으면 어디서든지 눈에 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울을 보면서 야, 이 사울보다 더 왕다운 사람은 없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족합니다. 우리에게도 드디어 왕이 생겼구나.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들 부러울 거 없다. 우리도 이제 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기준, 사람의 만족을 채워 세워진 이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놀랐는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 맞서 싸워야 할 병사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 전투를 이끌어야 하는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착잡한 겁니다. 그런데 그냥 블레셋과 맞서서 전쟁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이 전쟁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냥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를 아무나 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백성들이 계속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맞서 싸울 군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된 것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구약의 그 예배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법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가서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있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따라서 드려야지 예배가 되는 것인데, 내 편의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예배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땐 이렇게 해야 되라고 정해주셨는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본인의 편의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 백성의 대표라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래, 사울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광야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 이 아말렉 족속이 그 길 가운데에 잠복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숨어 있다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이제 아말렉이 심판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을 내 이름으로 심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빼고 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 이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네,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고 아말렉의 왕 그리고 그 재산 중에 좋은 것들은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잘못을 벌였다는 것을 이제 듣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길갈로 내려갑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어야 마땅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념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 모든 승리의 공을 지금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 단순하게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서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중심을 보니 지금 이 사울의 마음에게서 지금 나는 없구나, 얘가 지금 나를 떠났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사람 중에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누구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인데 사울은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었을 뿐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기준들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왕이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새로운 왕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울 왕이 또 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보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쭉 보시고 선택하신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가니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하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쭉 불러다가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왕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가운데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새의 장남이었던 이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얘가 왕인가 보다. 얘가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가 봐.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압이 용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들 중에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이 겉모습으로만 봤을 때는 왕으로 세우기에 손색 없는 그런 사람이 엘리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아직도 모르겠냐? 너희들 그 겉모습만 보고 사울 왕 세워놓고 그 난리를 겪었으면서 그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아직도 모르겠냐?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사람을 세울 때, 나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세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스펙을 보고, 조건을 보고, 능력을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중심이라는 말은 레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모든 인격,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신앙, 그 믿음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레브라는 단어, 중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그 취향을 보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전체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 그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모든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다윗은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어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하셨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왜 마음에 감동이 없지? 그래서 이상해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 얘들이 아들 전부냐? 모든 아들들이 다 여기 와 있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때 말하는 게 아직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는 지금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족 안에서의 다윗의 위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이웃 사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와서 이 이새의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이고 정말 대접을 해야 될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라서 어떻게든 이 사무엘이 왔다 그러면 모든 아들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도 다 모아가지고 야, 우리 집에 오늘 사무엘 오신다고 와가지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린다고 너도 오라고, 그러니까 초대를 해야 마땅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 자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무도 다윗의 존재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안 물어봤으면 그냥 다윗은 양치고 있고 끝났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조차도 이 다윗을 하찮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십니다.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심지어 그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돗개 아시지 않습니까? 진돗개. 네. 예전에 TV 광고로도 나왔죠. 컴퓨터 회사 광고였던 것 같은데 그 진돗개가 멀리 팔려갔다가 몇백 킬로미터를 다시 거슬러 가지고 주인집, 그러니까 진도에 있는 본인 주인집을 찾아서 돌아왔다 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진돗개는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주인을 잃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진돗개를 경찰견으로는 쓰지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진돗개는 한 번 정한 주인은 바꾸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안 바뀌니까 이 경찰견이나 군견으로는 이 진돗개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돗개는 그 마음의 충성이 오직 딱 한 주인만을 향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단 그의 충성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택하여 다윗에게 큰 일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그 자리를 맡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음을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 사건들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키가 너무 크고 체격이 너무 커서 그가 가진 창과 갑옷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골리앗하고 맞서 싸운다? 또 이긴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지 못한다는 걸 이 골리앗이 알고서 골리앗이 계속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도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듣고도 아무도 그 골리앗의 도발에 대응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조롱을 들은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그저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골리앗이 다윗을 모욕했다면 다윗은 인내했을지 모릅니다. 참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쓰러뜨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울은 사람들의 요구와 눈에 보이는 조건들을 통해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준수했고 키도 크고 백성들의 마음에 꼭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만드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목동이라는 직업을 가진 당시로서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지금 너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외모, 성과, 조건들을 보고 평가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기를 원한다고,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회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이러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스스로 보기에 작아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낮은 자로 보지 않으시고 작은 자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큰 일꾼으로 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온전히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살펴보니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쓰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은 화려한 겉모습을 따라가고 그것들에 현혹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살피시고 나를 세우셔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가치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가치 있어짐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칭찬받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